할렐루야, 민수기 광야에서 오전 전도사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예언자 발람을 사주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복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성도의 복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무는 다음과 같이 잘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민수기 25장에 기록된 바알보엘의 배교에 관한 이야기는 출애굽 1세대에 관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22장부터 24장의 발람 이야기와 연결되는데요. 그런데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시작하였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발람 자신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았습니다. 그는 전과 같이 점술로 속임수를 쓰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질서 정연하게 진치고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자도 일시적으로 감동시켜 쓰는 때가 있습니다.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하신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의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세 번째로 축복하는 예언을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과 귀를 열고 보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얼마나 복 주시기를 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5절의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은 비록 광야 천막 속에 살고 있지만 그들 중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므로 복된 자들이라고 이스라엘 나라는 흥왕할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사자를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것 같이 이스라엘을 당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을 가리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분노와 경멸과 조소의 의미를 담은 상징적 행동입니다. 발람은 3번씩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발락은 술사로서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는 발람을 쫓아보내려 한 것입니다.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발람의 예언을 간추리면 첫째 이스라엘의 한 별, 곧 메시아가 오시리라는 것. 둘째, 모압, 에돔, 아말렉, 가인 족속에 대한 이스라엘의 승리. 셋째,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가 된 셈.
넷째, 기띔 지역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아수르와 에벨을 괴롭힐 것 등입니다. 발람은 놀라운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한 별, 한 규가 나타나서 모압의 온 땅을 치며 에돔까지 굴복시키리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8장 2절 14절은 다윗 왕이 모압과 에돔을 굴복시켰음을 증거합니다. 별은 성경에서 왕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상징물이며 규는 한 나라의 통치적 주권을 상징하는 일종의 지휘봉입니다. 따라서 이는 결국 이스라엘의 혈통에 따라 만 백성의 왕으로 임재하셔서 나라들을 통치하시고 의인에게는 구원을, 악인에게는 심판을 내리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품격을 예시합니다.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그는 정말 돌아갔을까요? 그는 돌아가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옵니다. 그가 벌인 일들은 25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25장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에 있는 모압 평지의 시딤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모압 사람들의 신들에게 절하는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행음하고 우상 숭배하는 일에 앞장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알보올은 보올 지역의 바알이란 뜻이며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이란 바알보올에게 연합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바알을 섬긴 자들이 어리석음을 적나라하게 보이시기 위해 그들이 섬긴 그 태양을 향하여 처형케 만드셨고 그 결과 우상 숭배자들의 처참한 결말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가자 회막문 앞에서 울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긴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개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 한 여인의 허리를 끼고 나왔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그는 현행범으로 많은 사람은 그 악한 일을 보면서도 나서서 막거나 책망하거나 징계를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는 그 광경을 보고 그 악을 가만히 방관하거나 관여하거나 침묵하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그 두 사람을 죽였습니다. 본문 9절은 이 일이 있자마자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고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비느하스를 칭찬하였습니다. 비느하스는 엘리아살의 아들이자 대제사장 아론의 손자로서 후일 이스라엘의 제3대 대제사장 될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사랑에서 나오는 분노입니다. 참된 사랑은 죄악에 대하여 분노로 나타냅니다. 우상숭배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를 찾아가 잠을 자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가정의 질서를 깨는 것입니다.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알고 죄에 대해서 분노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에 분노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복을 받고 싶다면 죄와 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월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월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디안 사람을 치라고 명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모압과 합작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고 행음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고스비란 속이는 자란 뜻의 이름으로서 그 이름처럼 그녀는 이스라엘의 남자 시므리를 미혹하여 영육의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시므리는 지도자로 솔선수범해서 회개해야 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계속하여 악을 행했습니다. 사단은 속임수로 우리를 죄에 빠뜨립니다. 잠언에 보면 음행은 날카로운 칼에 꿀을 바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자들은 꿀을 먹다가 칼에 의해서 혀가 배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속임수로 다른 사람을 죄에 빠지게 한 사람을 철저히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마무리합니다. 모압 여인들은 우상숭배 권유에 앞서 음행을 미끼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였으며 그 후에 자연스럽게 그들을 우상숭배로 미혹하였다는 유도 계획은 발람의 머리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후일 분명히 지적되고 있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월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모압은 오늘날 세상 나라이고 발람은 타락된 교육자를 가리킵니다. 발람과 같은 속화된 교육자는 언제나 세상 정권과 합하여 참 교회와 바로 믿는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예수님 당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빌라도 정권과 야합하여 예수를 잡아 죽였고, 일정 말기에도 타락한 목사들이 일본 정권과 야합하여 신사 참배를 거부하는 교육자와 성도들을 핍박하였습니다. 이러한 발람의 교훈은 초대 교회도 있었고 오늘날도 있고 말세도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과 14절의 말씀으로 마칩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